할렐루야. 우리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또 이 시간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고 또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이 한파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얼어붙었던 이 한 주간의 삶이 아니었나 돌아보게 됩니다. 이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찬송을 통해서 그게 녹아지고 또 온전히 이 시간 그 하나님 주시는, 성령님 주시는 따뜻함과 또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고 소망을 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시간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첫 찬양을 그렇게 주님께 찬송하며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힘차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시간 박수하면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진리를 믿습니다.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함께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진리를 믿습니다.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는 우리의 힘이십니다. 능력이 되십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그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다거하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건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꿈만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영광의 박수로 주님께 하는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아멘. 주님 높여드립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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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각은 내게 없으나 은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치료자 되십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주님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주님께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 주님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얼어붙었던 우리의 마음들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말씀의 거울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소망을 뿜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해달라고, 오늘 예배가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귀한 청년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의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 마음속을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던 우리의 마음속을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오직 위로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두 번째 예배를 드림 감사합니다. 비록 대면 예배로 만나지 않았지만 저희 이 시간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속히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옵소서. 저희 청년들 모두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순종하는 생활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드신 목적을 잘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이때가 믿음을 새롭게 할 때일 줄 믿습니다. 말씀, 기도, 성경 읽기, 예배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사명 감당, 결혼, 취업, 진학, 재물,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이우성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생명소같이 말씀이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는 이 말씀 듣고 생활 가운데 훈련되게 하옵소서. 2021년도 회장님과 총무, 서기, 목장, 리더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시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찬양팀에게도 새 힘을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 든든한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주제가 바로 회복입니다.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고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참 많은 부분이 무너져 버렸는데, 그러나 우리 중심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올바로 회복된다면 그 외에 다른 많은 분야에서도 이 회복을 일으키는 데에 원동력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대화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을 나누고 어디에서 오해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함께 조율을 하고 함께 회복해 가야 할지, 이런 것들을 대화를 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도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회복하는 겁니다. 바로 기도죠. 그래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의 내용을 붙들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서론으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되짚어 보면 이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소망을 품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소망이 기도 제목으로 나오게 되고, 그 소망을 따라 사람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너희는 앞으로 이런 기도 제목을 품고 이런 소망을 따라 살아가라고 직접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말씀해 주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단순히 내 안에 있는 소원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긴밀한 대화 속에서 내 삶의 방향성을 발견하고 그 삶의 방향을 설정해 나아가는 신앙 고백의 한 걸음 한 걸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한테도 함부로 고백하지 않잖아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고 싶다고 해서 갑자기 그냥 아무한테나 가서 막 들이댄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보기 좋게 차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절차와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고백과 저 고백이 조금 다른 성질의 것이긴 합니다만, 우리 마음에 있는 본심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바른 관계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는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상이 없는 혼잣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혼자서 이렇게 화장실에 거울을 보면서 혼잣말을 하면서 뭔가를 결심하고 뭔가를 다짐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혼잣말을 할 때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혼잣말은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내가 대화 상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맥락도 없이 상대방의 의중과 생각은 고려하지도 않고 내 할 말만 쏟아놓는 것은 대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제대로 된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대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대화 내용 속에 적절한 맥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가장 첫머리에 이 분명한 대상을 설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한 명의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조금 뜬금없기는 한데 홍길동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래동화에 나오는 그 홍길동 맞습니다. 이 홍길동은 번듯한 대감집에서 태어났지만 이 본처가 아니라 첩의 자식이었습니다. 서자였어요. 그 집 안에서 홍길동의 위치가 얼마나 애매했겠습니까?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도 못하고 아들로서 위치가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종이나 하인도 아니고, 그렇게 살던 홍길동은 어떤 사건을 계기로 내가 이 집을 떠나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하죠. 호부호형, 유명한 말이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저는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홍길동에게 이제부터는 호부호형, 즉 아버지를 아버지라 불러도 되고 형을 형이라 불러도 되니까 계속해서 우리 이 집에서 한 집에서 같이 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을 정한 홍길동은 결국 그 집을 떠나버리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 순간 홍길동이가 그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아버지라고 그 아버지를 불렀다고 한들 그 관계가 온전한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회복될 수 있었을까? 당신은 철저한 신분사회였죠. 설령 그 집 안에서는 어느 정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조금은 회복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전히 그 집안에 본처가 있고 여전히 그 집안의 정통 후계자인 형님이 계시는 이상 홍길동은 그 평생에 그 아버지와 온전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하기는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들의 기도를 돌아보면서 우리들이 혹시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는 관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입버릇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고백을 하고는 있는데 정말로 나는 지금 하나님을 내 아버지처럼 여기고 있을까? 아니 그보다 먼저 도대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는 이 관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입니까? 저도 어려서부터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냥 익숙하게 쓰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이 어떤 것일까라고 깊이 생각을 할 때면 참 애매할 때가 많았습니다. 뚜렷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이 관계가 명확하지를 않다 보니까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 세상과 아버지의 집을 택해야만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을 택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오늘 홍길동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많이 불렀다고 한들 결국 그 근본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는 실제 삶 속에서 공허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의 핵심은 기도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홍길동이가 이제부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한들 그가 부르는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 얼마만큼의 깊이가 담겨 있을까? 물음표가 찍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 얼마만큼의 깊이가 들어있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언급하시는 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의 대상, 그리고 그 대상과 내가 어떠한 관계로 나아가야 하느냐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는 이 한글 구조상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이 가장 먼저 나오지만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아버지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파테르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우리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아버지라는 개념이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별다른 감흥이 없을 텐데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파테르라는 단어를 쓰셨을 때 아마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 당시에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파테르는 육신의 아버지를 뜻하는 그런 단어예요. 우리나라 말로 아빠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에서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파테르는요 나와 본질이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낳고 소가 소를 낳고 개가 강아지를 낳잖아요. 이것처럼 본질이 같은 종이라는 겁니다. 이 파테르라는 단어는.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본질이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물론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던 적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64장 8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지늘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문맥상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종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피조물과 창조자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의미에서 아버지라는 비유를 쓰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같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름조차 제대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몇 가지, 여러 개 있죠. 성경에도 뭐 엘로힘, 야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건 엄밀히 말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호칭조차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이 하나님의 호칭이 나오면 그걸 그대로 발음하지 못하고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읽었다고 합니다. 나의 주님이라는 의미예요.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도 성경을 쓰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호칭이 나오면 붓을 한번 빨고 경건한 마음으로 썼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조차, 하나님의 호칭조차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조금 전에 이사야서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원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철저한 계약 관계였습니다. 어떤 계약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키면 축복을 받고, 그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계약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계약 관계 안에서는요, 서로가 굳이 친밀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비즈니스 관계인 거니까 서로 자기 할 일만 잘하면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계약 관계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계약 관계를 뛰어넘어 직접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들어가시겠노라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 천지창조 이후로 가장 놀랄 만한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걸 들을 때 우리는 뒤로 놀라서 자빠져도 몇 번은 넘어져야 되는 엄청난 사건인데, 근데 우리는 이런 감격이 제대로 전달이 되질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저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과연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특히나 동양의 유교 문화권에서 지낸 사람들은 아버지라는 존재가 그렇게 친밀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개 중에는 아버지와 굉장히 따뜻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저는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지금은 둘 다 결혼해서 이제 각자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 학창 시절 때 우리 네 식구가 함께 살았던 때를 돌아보면요, 왜 꼭 그러라는 법은 없지만 대개 보통 일반적으로 딸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부모님께 잘하고 살갑게 잘하고, 아들은 좀 무뚝뚝하고 좀 무심하고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저희 집도 전형적인 그런 집이었습니다. 저희 누나는 굉장히 살갑게 이 부모님한테 아주 잘 친근하게 잘하고, 대화도 잘하고, 무슨 아주 작은 일이 있어도 이렇게 막 잘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저는 별로 그렇지를 못했어요. 좀 무심하고 좀 무뚝뚝한 성격이라서 이렇게 살갑게를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부모님과의 친밀도에 있어서 아들보다는 딸이 조금 더 가깝게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때때로 그 어린 때에 때때로 아버지가 좀 야속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똑같은 일을 해도 누나한테는 이렇게 막 잘 반응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뭔가 그냥 시큰둥하신 것 같고, 뭔가 똑같이 잘못을 해도 뭔가 나한테는 좀 더 엄하게 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 물론 지금 생각해 보면 저 혼자 그냥 피해 의식을 느꼈던 건데, 근데 분명히 내가 먼저 아버지한테 가서 살갑게 굴지 않고,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한테 친밀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저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누나를 보면서 굉장히 차이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한 명은 와서 제 생일도 꼬박꼬박 챙겨주고, 무슨 일이 있으면 와서 막 살갑게 이야기도 하고 막 어깨도 주물러주고 이러고,
근데 한 명은 얘기도 안 하고 말을 걸어도 막 대답도 안 하고 집에 오면은 막 방에만 들어가 있고 이러면 물론 두 아들을 똑같이 사랑은 하겠지만 그 실생활에 있어서 친밀도는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누군가는 그 가족의 형태가 온전하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저도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특별히 기억에 남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때까지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셔서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함께 살던 친구였어요. 참 착했던 친구입니다. 제가 같이 교회도 매주 다녔는데 이 친구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를 아예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냥 뭐 하늘에 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가 보다 그냥 요 정도로 간념적으로만 알고 있었지 그분이 내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마치 아버지가 그 가정을 돌보듯이 그 친구의 삶을 돌보고 그 친구의 삶을 인도하는 아버지의 손길을 전혀 공감하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가져보지 못했습니까? 이처럼 우리는요 여러 이유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이 사실에 충분히 감격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니까 우리는 너무 은연중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 우리 집에 있는 아버지 혹은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생물학적으로 존재했었던 그 아버지와 연관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의미는 단순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뛰어넘는 보다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 아버지라는 존재는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중심에 있는 존재였어요. 아버지가 우리 가문의 대표가 되고 아버지가 우리 가족의 중심이 되고 모든 의무와 책임 그리고 권리를 가장 일선에서 감당하는 존재였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 숨쉴 수 있는 내가 속한 모든 삶의 자리를 책임지는 가장 중심되는 존재가 바로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단어는 아주 상징적인 단어인 거예요. 그 가족 공동체의 가장 중심이 되는 가장 핵심이 되는 상징적인 존재. 자, 그다음 반대로요.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가족 공동체 입장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아버지 다음으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아들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딸보다 아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실현이 될 수 없지만 저는 정말로 딸을 갖는 게 소원이었던 사람입니다. 집에는 딸이 있어야 돼요. 저는 딸을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아들의 의미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한 가족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 중심되게 지는 존재가 아버지라면 그 중심되는 자리를 넘겨받아서 이 가족들을 이끌어 갈 그 다음 타자가 바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중요했던 겁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가장 중심되는 존재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가장 중심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가족 공동체를 끝까지 이끌어가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그 막중한 사명을, 그 막중한 책임을, 그리고 또한 거기에 따라오는 모든 권리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아들의 자리로 지금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은 단순히 내가 우리 친아버지와 얼마나 친밀한지 혹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친아버지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데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여기를 넘어서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누구나 소중한 존재가 하나쯤은 있잖아요. 그게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내 삶에서 나를 나답게 존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분,
내가 이 땅 가운데에 소망을 두고 관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한 명쯤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와 그런 관계로 들어가겠다라는 사랑의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그 가장 중요한 관계로 맺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의미를 아버지라는 단어 하나에 담아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주기도문의 첫 단어 아버지라는 이 단어 하나에서 벌써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그저 율법적으로 계약으로 묶여진 그런 비즈니스 관계였지만 이제는 한 가족, 한 공동체, 한 책임과 의무와 권리와 축복을 함께 공유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딸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이것만큼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친밀감을 느끼고 있든,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살갑게 느끼고 있든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계약의 관계에서 가족의 관계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신의 공동체를 책임지고 모든 의미를 지고 또한 그 모든 권리와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아들의 자리로 이미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기도문의 첫 단어 아버지의 의미입니다. 자, 이제 그 아들의 자리에 앉게 된 사람이 어떤 기도를 드리게 될까요? 야, 내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자리에 앉았으니까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소원을 다 이루어달라고 요구하면 되는 그런 순서입니까? 그런 차례입니까? 아니죠. 진정으로 아버지의 아들이 된 사람은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나에게 맡겨진 이 공동체가 아버지의 뜻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 아들의 자리에 앉게 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케 된 사람은 어떠한 것을 구하게 된다는 겁니까?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아들답게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 성령을 구하는 기도. 올 한 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회복시키실지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물론 여전히 어렵고 힘든 부분이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생각만큼, 내 기대만큼 뭔가 빨리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먼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 관계를 하루속히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회복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 공동체를 꿈꾼다면 여러분들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 이번 한 해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주기도문으로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해 회복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회복되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와 깊은 관계로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져버린 지난 1년간의 시간들 속에서, 그리고 코로나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기도를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든든한 교회 청년부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의 제목을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점검하고 돌아보며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께 제한하는 거래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우리의 정성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하나님께 내어놓는 우리의 작은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친히 기도를 알려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가장 중심이 되는 소중한 존재가 되시겠노라 선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항상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말씀을 붙들고 기도와 찬양으로 회복을 꿈꾸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위의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한 자 이 세상